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내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러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자기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내게 임할지라 하였습니다. 예언의 확실성을 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된 것입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러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처참하게 유배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고기가 낚시 바늘에 아가미를 껴 저항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고대 아수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 비석에는 아수르 군대가 사로잡은 포로의 입을 갈고리에 끼어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린 가운데 먼저 사회적인 범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여 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직업 특유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길앗 땅의 최북단에 위치한 기름진 목초지로서 그곳에서 사육되는 소들은 매우 크고 억센 품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며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권력 남용과 사치와 방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리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로서 종교적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달리 불의와 사치와 방종이 신앙적 타락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길갈에서 드렸던 제사의 실상을 폭로하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신앙적 결의를 다지며 제단을 세웠던 곳이며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던 곳이며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던 곳으로서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첫 지점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온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운 곳이며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훌륭한 역사를 지닌 베델과 길갈이 선지자 아모스 당시는 모두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으며 길갈에서는 우상 종교의 의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범죄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리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정한 규정보다 더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어 있는 유월절 희생을 아침마다 드렸습니다. 11조를 3일마다 드렸습니다. 낙헌제와 수원제를 행하는 것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낙헌제와 수원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이며 하나님께 바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외식하는 그들은 이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희생제사와 11조와 감사제사를 행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는 제1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취미 삼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람에게는 동기와 목적을 숨기고 가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네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래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징계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은 7가지로 임하였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가뭄입니다. 7절과 8절에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풍제와 충제입니다. 9절에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병과 전쟁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래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7째는 지진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지경이라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절망은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강팍하여 홍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노아를 비웃고 따돌리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애국 왕 바로는 강팍하여 거듭하여 재앙 심판을 경고하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다가 온 나라가 썩대밭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선동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보고서도 계속 항거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인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도 항거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잠언서상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예비적 심판과 최종적 심판을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비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임 받는 그릇이 되도록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방대한 내용이 이러한 예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였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사치와 방종하는 행위를 버리고 위선적인 제사 행위에서 돌이켜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 예비하는 일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치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들을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생들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였습니다. 산은 보이는 사물입니다.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사물입니다. 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하였으며 빛과 어둠을 주관하십니다. 극적인 변화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유에 내재하시며 또한 만유를 초월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공상 속에 존재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뜻을 알리시며 섭리하시며 초월자이시며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섬기는 여러분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겉모양과 형식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용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심을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으로 행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봉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어야 하며 감격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